이렇게 꽃이 만개한 4월달 마지막 우리 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나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그 사랑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선포하시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라.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지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기쁨된 마음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시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맥가파리로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전에 그 위로 가시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온을 당할 때에 한간에게도 주심을 잊지 날 지키시네. 온 세상 갈거려도 주 예수 한마여 이름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있는 것 우리 역시를 찾았어. 지금은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시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일요일마다 사실 주위에서 이제 같이 농구하시는 분들이나 야 용훈아 하루 정도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저를 되게 많이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요일날 어떻게 보면 제가 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기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설렙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즐기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드리면 주의 살이 나를 감동하니요 내가 주의 그거를 찾는 밤의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연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심판 나의 이곳을 받았네 밤이 지나고 눈먼 진거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번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 봅시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듣고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땅에 경배하리. 그는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저희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듣고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우리 사랑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당에 경배하리. 그는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그는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네가 이 땅에 섰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지금 여기서 밟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전쟁이 종결되고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버지 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로 말미암아 찢어진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런 아버지,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갈기가 일찍힌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아버지 전라도 지역의 전 땅에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도에 아버지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기갈기 아버지에 지쳐서 아버지의 갈등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그날 땅에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아버지여, 전쟁의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여, 계속해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저 땅에 임하여 주셔서 전쟁을 멈춰주시고, 전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여, 주의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여, 저곳의 전쟁에 멈춰주시도록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여, 전쟁에 나와신 주님만이 저 땅을 아버지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저 땅에 아버지 속히 평화가 찾아오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관계를 아버지여 주선하는 참 위치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저 그날 땅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여 악의 세력들은 아버지여 웅덩이를 파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실체를 묻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하나님, 전 땅에 아버지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국민들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아버지 그 땅을 밟고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에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정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좌와 우로 나눠져 있고 중도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현실한데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분열과 아버지가 다툼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아버지여 그 세력들이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우좌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도 아버지 안정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아버지 선거로 말미암은 아픔을 아버지 맞이했던 모르는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땅이 되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 아버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성전을 쌓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혜롱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임하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기도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을 십자가는 저희가 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을 십자가는 제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하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저희가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저희에게 뱀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저희의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중에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저희의 의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만이 저희를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섬길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부활절을 섬기며 한 주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부활 후 첫날 그 무덤에 갔던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두 제자도 엠마오로 그들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이 부활절 이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또한 저희의 못난 자아가 저희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운 것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운 눈을 떠서 저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가 아닌지 다시금 이 시간에 되돌아봅니다. 그 두 제자도 빈 무덤을 보고 그 먹을 것을 쫓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 마을로 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힘과 아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올려줄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요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또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요셉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함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형통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이삭의 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수 강물이 되어 이 지역과 강화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거짓으로 난무한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우크라이나 그 어린 생명의 기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날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응답으로 칭찬과 영광을 또한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일학교애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총공격을 가해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품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올려줄래요? 히브리서. 자, 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디에서 시간을 빼래 하여튼 것 같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의 두 바람을 시기하여 넘어가고 40년 동안 나의 생각을 하거나 그러므로 내가 세계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 했고 그들을 내가 주께 주어지 못하리라 했다 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시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피차 범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방하게 되게 하였다고 하라. 우리가 시작할 사실까지 경고를 잡고 있으면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히브리서 한 주씩 부활주일에서 하나님은 당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멀리 계셔서 안보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보시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낌없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오늘은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는 이제 두 가지 저희한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나올 때 400년 만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여자를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부인하고 자식까지 하면 뭐 200만, 3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제 인구가 돼서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을 넘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이 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뭐 직방으로 가면은 뭐 한 달 남지. 한 달도 안 걸리는 뭐 이렇게 그런 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40년을 헤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어디로 나의 안식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너희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남짓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맨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히브리서는 뭐의 주석책이냐면 레위기의 주석책이에요. 레위기에. 레위기 되게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딱딱해서 잘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의를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는 뭘 얘기하시냐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얘기하시고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뭐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주석책이에요. 레위기를 잘 풀어서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어렵습니다. 레위기도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서 레위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에서 땅을 배분받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 빠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두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2장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좀 열어줄래요? 다시. 오늘 말씀 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우리 성령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장로님이 성령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이 이루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인데 너희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 구원 받았지. 이 정도에서 자꾸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파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큰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성령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게 큰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뭐가 있냐면 회막이라는 게 있어요. 텐트. 이만한 텐트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텐트가 여기서 바깥들이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인데 이 텐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기 전에 뭐부터 움직이냐면 텐트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텐트가 먼저 나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정해져서 에워싸고 이제 길을 옮기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40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텐트인데 이걸 회막이라고 그러고 이게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건 좀 여담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요새 두 가지 좀 또 이슈가 있어요. 이창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은 교회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합동총회에 가셔서 주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때 그 새 에덴 교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가 되게 큰가 봐요. 되게 잘해놓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비난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럽처럼 뭐 몇십 년, 50년 지나고 100년 지났을 때 이것이 다 술집으로 변하면 어떡할 거냐 너희들 목사들이요 하면서 이제 그 새 에덴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는 그분은 그 변실의 귀재죠. 그분은 이기는 사람의 편이야.
박근혜가 이겨서 박근혜 편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으면 이명박 편이고, 문재인이 이겼으면 난 또 문재인 편이고, 아직 윤석열이 편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편.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상수 목사는 교회를 안 짓잖아요. 나는 그거 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회막과 솔로몬 성전, 이렇게 뭐 성전 엄청 집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게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성전주의냐, 회막주의냐 그 차이예요. 회막주의자들은 예수, 하나님과 그냥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큰 회의를 짓냐. 이게 이제 이찬수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성전주의자는 소광성 목사나 제일 참 여러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어때요?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 같이 이렇게 오정희 목사처럼 거치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주의자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처럼 교회 아무것도 짓지 마. 이거 다 어차피 나중에 술집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술집 안 됐을 때, 만약에 50년 후에 그럼 다 교회들이 안 지어. 다 없어져. 그런데 50년 후에 술집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더 늘어났대 봐. 그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막주의자인지 성전주의자인지 그건 자기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들을 되게 욕하지만 저는 이런 걸로 욕하지 않아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걸 욕하는 거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제 회막이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이제 이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회막은. 그럼 광야에서.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뭐예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은.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현대 교회에서. 교회. 그럼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교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말씀이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세상적인 사고,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고 세상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인데,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을, 히브리가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은 똑같은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맨날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는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맨날 이집트를 그리워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맨날 불평하고 이게 그런 생활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자꾸 불평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이 예비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실행하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니까 맨날 우상 섬기고 모세가 시내산 가서 말씀 받으러 가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0년을 이제 헤맸는데 자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었잖아요. 12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이 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걔들은 뭐 우리 밥이야. 10명은 뭐예요? 거기 가나안 땅은 막 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니 우리 거기 도저히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대다수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우리는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걔들은 우리 밥이야라고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다 어떤 고통,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재용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그 테슬라를 만든 머스크 마켓 그런 사람은 고민이 없겠어요? 그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고민도 더 커요. 없는 사람은 고민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훨씬 편한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억제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고난이 와 있어요. 우리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 고난. 내 사업도 안 돼. 나는 뭘 실수했어. 또 내가 손해를 막. 내가 뭐 투자를 하는데 종목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엄청 손해봐. 요즘 이제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급격히 몇 년 사이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후회해요. 맨날.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국 사람들은 4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뭘 봤어요? 지금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본 거예요. 어떤 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땡볕이 엄청 덥고 또 겨울에는 엄청 춥고 막 이런 현상을 보는 눈앞에.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잖아요. 다 2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을 지금 못 누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서 보니까 눈앞에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다 거인들이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함락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그런 믿음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그랬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그냥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너희들이 대면하는 거야. 뭐냐면 이 회막에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교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교제하러 오려면 여기 뭐하러 와요? 아까 우리 찬양했더니 우리 용 집사가 뭐래요? 지역에 가서 골프 치고 그런 게 훨씬 더 즐겁잖아. 그럼 왜 여기를 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크고 작은 다 그 고민과 고난과 환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과 은혜의 시간인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과 사막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의 현상을 보면 나 또 잘못했어. 나 잘못 투자했어. 내가 뭘 잘못 결정해가지고 나 손해봤어. 이 현상을 보면 끝이 없이 불행하고 너희들이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비하는 이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그런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뚫고 나가서 이런 너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후회
행성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아 내한테 고난이었던 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고난 받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게 축복이 집사님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속 뒤집어집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러나 이것은 돌아서서 볼 때 기독교는 모든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누구는 잘난 놈으로 만들어주고 누구는 뭐 잘생긴 놈으로 만들고 누구는 머리 좋은 놈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회상해 볼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자기의 간증인 것이지 자기의 삶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상해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믿는 자들한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뭘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그런 시험했던 쓴물을 내리고 물이 막 마사에서 그리고 못에서 막 쓴물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것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을 시험하냐? 너희들을 낮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낮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낮추는 대로 교회 오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 근데 교회 오면 더 목에 힘주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지금은. 교회 오면 나 이번 저 교회 가서 뭘 또 자랑하지? 반지를 또 뭘 큰 거 없겠다. 또 어느 사람 또 이렇게 또 어떤 여자 이렇게 또 뒤집어서 끼고 뭐 이러잖아요. 교회 가면 어떤 명품을 우리 여기는 지금 명품 가져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 그게 얼마나 심하게 있어요. 그렇죠? 서로 잘난 거. 서로 잘난 거. 저 사람 미국 코트 입었어. 저 사람이 뭐 샤넬백 들었어. 나는 내 다음 주에 내가 반드시 에르메스를 사야지. 에르메스 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요원 집사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좁은 길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야 천국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김태훈 에디오피아 선교사 김태훈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와 아산병원에서 아주 정말 촉망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다 버리고 그냥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가서 자비량으로 간 거예요. 가서 봉사를. 근데 거기서 파킨스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우리가 올 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받는 사람. 그게 김태훈 선교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분한테 후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오면 불평하고 불만. 왜 이래 하나님 정말 왜 이럴까? 저는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후자에 가까워요. 저는 훨씬 후자에 가까워요. 저는 김태훈 선교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좀 그런 변화구나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하세요. 성령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사무엘서 얘기한 것처럼 뭐 순종이 제사 뭐라고 그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뭐 툭하면 해가. 그러면서 누구한테 순종하라고? 저한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어떤 그 선교사들이, 그분들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네. 김태우 선교사 같은 곳이. 에티오피아 선교사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는데 너무 좋다는데 저보고 어떻게 했냐고 저 기도 잘못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랑 월십센터 지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무식하게 시작. 하나님도 나같이 저같이 무식한 놈한테 일을 시켜지 이거 다 따지면 이거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강화대 와서 이걸 허가내는데 그렇게 복잡했고 그 다음에 이걸 짓는데 이게 돌 사려가지고 수도 없이 돌을 깎아내야 되고 한 달 이상을 돌을 쪼아가지고 깎아냈으니까 그걸 알았으면 강화에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주음리 그때 그 주음리 권사 한 사람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짓겠어요? 이거를 동네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강화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도 잘해. 요즘 저 하나님 기도 잘 안 해요. 뭐라고 그러지? 하라 그러면 또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더니 여기다 월십센터 갑자기 월십센터 지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하긴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오늘 얘기하면 이제 집사람은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이게 성경의 대법칙. 우리한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회사도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투자하는 것도 고민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민이 있고, 다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그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마음을 딱 돌려서, 그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광야의 너머에,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왔던 그 고민의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저한테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뭘 하고자 했던 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손해를 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축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지금 이제 그 메시아닉 주들은 축도를 대제사장 축도를 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축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인가 22절인가 4절 하여튼 그 건절일 것 같아요. 여호와는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이에요. 이건. 오늘 그 다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13절에 이렇게, 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한테는 항상 오늘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해서 그건 없는 거야. 나한테 내 미래에도 나쁜 게 올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계속 실패를 해왔어. 도저히 나는 성공할 자신이 없어. 앞으로 내 미래도 실패가 올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다 내일 이루어지는 오늘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원칙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줄. 저는 도저히 제 인생을 보면, 제 삶을 보면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요.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얼굴을 그 광채를 보내는데 비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그냥 계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얼굴을 고개를 들고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여호와는 우리한테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주세요? 우리한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평강하느냐?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우리한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도저히 지금 우리 환경상 평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 원한다. 내 사업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내일도 실패할 것 같아. 내일도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을 버리라. 그 생각을 버리라. 내 삶은 과거에 실패했어. 나 잘못 투자했어. 그럼 다음에도 또 투자하면 또 실패할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언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말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때가 되리라. 언제? 오늘. 오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복 주시고 오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교제하고 사교하고 우리들의 사상을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함부로 남의 신앙에 대해서 발가벗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박진영 씨의 그 신앙 강좌에 대해서 이제 목사들이 지금도 툭하면 올라와요. 어떤 목사 있어요. 정동수 목사. 그 사람 되게 유명하죠. 아니 왜 어린 그 아들한테 계속 울고 늘어지고. 또 엊그저께 또 그거 봤어요. 박진영 씨 믿음은 깨닫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니 깨달아지는 거나 깨닫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박진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믿기까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야. 한참 기다렸더니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목사고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아니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다린 건 자기들과 조금만 신앙관이 다르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신앙관이 조금만 다르거나 나하고 교리가 조금만 다르면 서로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빨리 너희들은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오지 마.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냥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서 나와 교제하기 가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자리로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왜곡된 신앙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틀에 가두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집어넣었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오래된 불신앙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빛을 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저희 이사를 오직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다시 말해 우리 이삭의 무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